대답이 예 할 때하고 예 할 때하고 이제 묻는 제가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발 기죽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제발 낙심하지 마라. 좋은 말 하기 전에. 오늘 한 번 더 제발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옆 사람에게 제발 믿는 자가 되자. 믿는 자가 되자. 여러분, 운동선수는 경기력, 실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수는 요즘 뭐 예뻐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진짜 가수입니다. 교인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작. 어떻게 아세요? 오늘 설교 끝. 그렇지만 보너스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평가를 하나님으로도 받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자가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막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천국에 갔는데 뭐 환영은 하는데 좀 뭐 그냥 대충 하는 건데, 저기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막 천사들 다 동원해가 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막 주님이 달려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좀 섭섭하다. 아니, 지상에서도 목사님 대접받더니 천국에 와서 불공평하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다려도 목사들은 천국에 못 왔는데 어쩌다가 목사 한 분이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건 뭐냐면 목사를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지는 직분이나 믿음 좋은 척하는 건 그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은 또 다른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가 그랬나 보다 나의 믿음을 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어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얘기는 모세의 정말 가슴 아픈 실수 또는 그 신앙이 실패되었고
이 한 사건 때문에 모세는 죽을 똥살던 고생 바가지, 천바가지 만바가지 다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가슴 아픈 한 사건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으면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나쁜 것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했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목말라 죽겠는데 끊임없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막 그냥 이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약간 야마데스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럼 물 줄까 그래. 너 그러면 조금만 불편하면 막 이 문제다 저기 문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여버리자. 막 그냥 이제는 모세를 죽여버리자는 이런 데모도 일어나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물 줄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긴 치는데 두 번 꽝꽝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죽지 않고 물은 먹고 가축도 먹고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너 안 되겠다 모세, 이런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을 받고 그 험악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들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 일로 평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불쌍함으로 그 인생이 마치게 됩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민하게 다루시나? 아니 뭐 열받을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애를 먹이면 뭐또 뭐라 하면 뭐였다 하면 막 정말에 뭐 모세 저 영감탱이만 그러고 뭐 좀 불편하면 막 투정하니까 모세가 열받아가 인간들 한번 봐라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 투정, 불평, 비방, 비난에 막 열받아 있다가 믿을만 했던 모세조차도 열받으니까 됐다만 너가 다 그냥 끝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씨를 말려버리고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12절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한 번 정도 봐줄 수 있잖아요. 막 그래 열받았지만 열받아서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지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모세야 너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해? 그러면 너의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너는 민족의 지도자고 수많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제일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됐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이 약속은 너와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서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무겁게 말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이런 평생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의 생활 마라의 쓴물부터 해서 시내산 해서 막 뺑뺑이를 도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보고 멈추고 불 기둥 보고 또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받았던 늘 친밀했던 아마 하여튼 그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 그 믿음의 불신앙을 보고 야, 너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얄짤없이 가나안을 막아버리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잠깐 좀 비추고 보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다는 건 다시 목사라고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목사니까 믿음 자동적으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자니까 믿음의 사람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 믿음이 없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직분이나 세월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외에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결국은 모세는 믿음의 불합격, 믿음을 가지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받지 못하는 불쌍한 최후를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종종 믿음에 관해서 막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좀 알았다 그래 했는데 믿음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좀 이 톤을 높여서, 이 패역한 믿음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믿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믿음을 가진 자가 도대체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아주 믿음에 관해서는 아주 막 큰 소리, 높은 소리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머리바 사건, 머리바라는 말은 다툰다는 뜻을 가진 지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다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하고 윤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깁니다. 지지는 척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투는, 게임도 안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 현장을 우리가 좀 가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불신앙으로 딱 찍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고 광야에서 죽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마치느냐? 자, 우리가 좀 다르게 좀 관점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모세가 그런 어려움, 저주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벌을 받은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6편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 이거 띄워놓으세요. 모세가 그 입술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32절 앞에 보면 머리바 사건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이끌는 일입.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망령되이 일컫는 이 말 때문에,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물도 없고 막 어디 가서 물을 구하오든 물이 죽겠다 이럴 때 열받아 했던 말이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이 너희는 아론과 모세죠. 모세의 입장은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줄까?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한 게 뭐 있습니까?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모세가 쓴물을 달게 했습니까? 모세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모세는 적어도 내가 너희들 물 줄까? 이런 패역한, 이런 반역적인 생각이 그 입술로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내뱉는 이 한마디의 말이, 망령된 말이 우리의 영을 죽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엎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불신앙적인 패역한 입의 말이 그냥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뭔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거 많이 합니다. 예생 형제한테 많이 요거도 먹는데 야 뭔지 아니 몰라 무조건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이 뭐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와 능력과 약속을 가지고 쓴 말씀 속에서도 아니 부정적인 관계로 이 말을 그냥 썩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성경은 성경이고 인생은 인생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해서 결국 이들을 광야에 그냥 짐승의 밥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 놓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패역한 입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세요. 그 사람한테 안 들켜서 다행이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말을 제거하는 이게 없으면 수십 시간을 기도하고 수억을 헌신하고 수천 명을 전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을 여러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베렸다 안 된다 망한다 뭐 끝났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우리 실력으로는 끝났고 망하고 안 된 거고 뭐 베른 거죠 우리 실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 생각과 우리 눈에는 망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그분께 기도하자.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자. 그분께 우리가 맡기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응답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겁니다.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게 훈련이며 훈련과 동시에 믿음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바로메타 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을 만난 분들이 한 번씩 전화 오면 이번 주간에 몇 분이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뻔히 살아있는데 끝났대. 목사님 이제 망했습니다. 이거 진짜 망했어. 아직 다 망했는데 왜 불신으로 그 일을 여러분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너부러져 있는 상황에 관해서 끝이다 이제 망했다 이럴 자격이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도 상관없어 하나님 그 능력이 있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믿음에서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올해는 그냥 단호히 끊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낙네들 거울 보고 얼굴이 막 시커매. 나는 허연데 보니까 돼지가 돼서 내가 볼 땐 날씬한데 막 좀 얼굴이 까 시커멓게. 뭘 시커매? 저보다 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세. 여러분 성경에는 말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말로 증거하거든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망했다 이거는 그 말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요. 지금 이 모세의 결정적인 잘못된 이유는 말로 10편 106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거부했던 것처럼 보았기에 하나님은 그래 너 믿음 있는 척 했구만 너 믿음 없네 그러면 약속의 땅은 네게 아니야 라고 모세를 거기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절망의 말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믿게 못하게 하는 말들을 철저히 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히 분석을 해보면 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툭 안 믿음의 얘기가 하냐면 그걸 거짓으로 보게 하는 거짓의 전문가 그분이 우리를 뒤에서 깔짝거리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압이 누구요?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압입니다. 할 수 있으면 뒤집어서 말하도록, 잘 됐는데 안 된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 거짓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원래 습관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의 영역입니다. 거짓말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인간하고 만나지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표 찍어주면 안 되고, 거짓말하는 인간은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악한 영에 우리가 묶이게 돼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첫 번째로 뭘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식상한 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분석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믿을 건가 말 건가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100%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일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민수기 20장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래대 저래 다니다가 그냥 끝장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결국 그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지금 애굽에서 건너서 광야 뺑뺑이 도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최종 목적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를 섬겼는데, 교회를 충성했는데 천국을 못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 8절에 보면 자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에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 모으게 합니다. 야, 목마른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치려는 순간 반석을 두 번 쳐. 여러분 반석을 두 번 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이 반석을 살짝 건드리면 해도 하나님 물 줄 텐데 뭔가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무슨 봉사, 자기의 어떤 의지로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질 것 같은 쇼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톡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물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큰 액션,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업신여기든 나를 원망하던 이 인간들 나한테 무릎 꿇겠구나. 무릎 꿇어. 내가 물 냈잖아 자식들아.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담겼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얼마나 막 그냥 배기 싫었더니 10원짜리 막 그냥 열받아서 그냥 반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의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광야 가운데 목이 가라 헤맬 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통하여 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숨기고, 내가 물 줬다, 잡아 이제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랑,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고, 야,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친밀하게 회막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건지 늘 그렇게 나와 함께 친밀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그렇다면, 내가 필요 없고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멈춰. 이게 바로 무리바 물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내가 또 보여 보이고 내가 뭔가 대단하게 보이고 내가 뭐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 이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로 이용해서 특별히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지고 막 은혜가 받는 이걸 갖다가 내가 뭘 대단히 뭐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나는 깨달았다고 뭐 자랑하는 것,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은 모르지 나는 알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만 볼 때 가스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참 희한한 일이 하나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야, 너 안 되겠다, 불러 심판해야 되겠다. 놀래가지고 사우들 모아로 야야야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그냥 싹 썰어버리겠다고 한다, 어쩌면 좋겠나 라고 할 때 롯의 사위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 따먹기 할 게 없어서 농담 따먹기 합니까? 장인어른, 하나님이 농담으로 한 거지 그걸 뭐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이 사위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은 말이네, 그렇지만 세상은 내 생각에 더 옳아, 이것은 그냥 기록한 말씀이지 뭐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공부하는 거 뭐 설교하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분이 진심을 다하여 뭐라고 말했는데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그분을 무가치하게 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주 업신여겨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 만나는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진지한데. 평소에 제가 농담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듯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재미있을 때 보라는 책이 아니라 그냥 심심할 때 읽는 교양서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한,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어겼다가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가 저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마디 안 지킴으로 우리가 그냥 패가 망신될 수도 있고, 한 말씀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좀 귀하게, 소중하게, 무게 있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많은 말씀이 조금 내게 불편하면 설득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면 이 성경을 막 대어들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말씀하는 사람과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듣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실제로 경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퀴즈. 경찰관하고 소방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경찰. 예? 소방관 왜? 다라이 바다가 있어. 물불 안 가리니까. 오, 참 똑똑하다. 참 좋은 가문과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소방관하고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비는 게 없으니까. 세상에는 웃고자 해서 만드는 얘기인데 신앙세계 안에서는 이게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로 싸워서 이기는 거는요, 그것은 가짜예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성경 성자도 모르고 하나님 음성도 모르는데 그냥 막 비는 것 없이 떠드는 사람, 여러분 그냥 붙지 마세요. 그냥 비켜주세요. 그냥 잘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 오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하나의 형태인데 핵심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또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져 가고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 걸어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고 듣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비는 게 없다면 그 자리에 그냥 멍청이 서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외우고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믿음이 모든 세계를 돌파하는 능력으로 이끄신다고 하니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순종하는 올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세워지느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주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하면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이 계속적 용법, 다시 말하면 나를 안 믿으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진짜 백이 믿음입니다. 믿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믿음의 도장을 확 짱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 지도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잘 이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 그 거룩함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될 텐데, 결정적인 이 머리바 사건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면서 이제 더 이상 지도자로 사용받을 이유가 없게 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되고, 다시 말하면 불신앙으로 도장이 찍혀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 믿습니다, 냅다 믿습니다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걸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이것으로 믿음이 정점으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가지고 내 필요한 거 챙기려고, 믿음 가지고 내 복 받으려고, 믿음 가지고 내 잘남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완성의 마지막 정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야 될 땅에는 너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멋지고 화려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고 가셔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 큰 소리 쳐야 되고 내가 누가 보도 야, 네 똑똑하다 이 말 들어야 되고 누가 나보다 야, 높은 자리에 그냥 나를 올려주는,
누가 나보다 다른 아이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더 시집 잘 가고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뭐 남들보다 높아 보이고 이게 인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기도 제목조차도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주님, 이제는 제가 좀 더 벌어야겠습니다.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뺏어오고 그냥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그것들이 오갈 때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더 높이고 더 높임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런 삶이 소위 말해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복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관해 이런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 먹는 거 뭐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말하면 뭘 먹고 오늘 우리 점심 먹으면서 우리 소영 간사님이 제가 오늘 막 칼국수가 땡겨가지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 했더니 목사님 저는 칼국수 안 먹어요. 왜? 끊었대. 좀 있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날 거다. 건강을 위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잠시 감동받았어요. 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 음식을 줄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절제하지 못해서 몸을 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어도 참아내는 것, 뭔가 대단한 대종상 받고 금메달 땄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지만 사소한 것에부터 먹는 일로 마시는 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저도 사실 빵을 끊었습니다. 아직 케이크는 못 끊었지만 곧 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내 누리라고 주신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높여드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재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체력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러내는 일, 이게 그냥 일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것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 절차와 같다면 마지막 믿음의 결정은 나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높임받기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여기에 세웠다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믿음의 정상들이 하는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구약에서 계속 비교하며 말하잖아요. 사울은 전쟁이 이기면 자기의 잘남을 기념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자기 이름을 박아서 기념비를 썼지만 다윗은 전쟁이 이길 때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다고 묻고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가 옮겨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인정하는 게 예배거든요. 이 전쟁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용맹해서,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기에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거나 똑똑함을 따지면 사울이 훨씬 저 위입니다. 다윗은 못생겼고 잘 똑똑하지 않고 아버지가 봐도 니는 아니다, 니는 저 가서 그 양똥이나 치라고 보낼 정도로 생김새나 가짐이나 똑똑함과 비교할 수 없이 바닥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인생을 걸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사울을 하나님 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어야 믿음이 생겼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 당하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 믿음의 천 단계 중에 1단계라니까요. 이거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다, 이거는 믿음의 과정 중에 천 단계 중에 1단계, 거기서 멈춰 있어요.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또 한 단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한 단계 높여가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올해는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나고 이제 믿음이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돌파할 때 승리가 되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뽑았던 말씀이 있어요. 저도 하나 뽑았거든요. 이제 예배 마치고 딱 뽑았는데 요한 1서 5장 4절. 예, 감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무래도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걸 알고 올해는 너 김 목사야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독하고 더 힘이 세고 더 돈 많이 가지고 더 똑똑해요. 그러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돈 많고 우리보다 더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싸우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뚫어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향기 있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제발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올해는 제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먼저 믿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믿으셔요. 그럼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못 가져도 좀 더 안 높아져도 믿음을 취해버리면 한 방에 다 가지게 됩니다. 아멘. 한번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오랫동안 믿어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온 것 같은데,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소문과 나름대로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어느 순간에 믿음을 몰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지도자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제일 가까이, 하나님이 얘 내 친구 하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그 믿음을 포기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이 땅을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그 순간에 어찌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는 억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 믿음이 더 높아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시키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올해 2025년은 다른 것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또 쌓아가고 또 세워가고 더 온전히 높여져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말로 나의 말을 바꾸길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 습관에 따라, 내 기본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기준과 안 맞더라도 말씀이면 예스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래 되었다. 이제 너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너의 믿음을 통하여 너의 기도에 내가 반응하겠다. 너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마. 너의 믿음을 통하여 너의 가족을, 너의 자녀들을, 이 부산 땅을 다시 회복하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나의 믿음이 한 걸음, 아니 10걸음 100걸음 더 나아가고 더 세워져 가고 더 높아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게,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면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 손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나의 믿음이 확장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세월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내는 결단 순간, 그 인생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더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님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 믿음의 삶,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사들이 되게 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 곁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지금도 달려오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통하여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예, 주님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가 없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다시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자고 하루 보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억압하고 또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매일 사는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내 의지로, 내 용기로,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영적으로 질 수 있고
구원했는데 영적으로 지면 그것은 피폐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말고 사업이 잘도 그건 약간 두 번째고, 첫 번째 믿음이 이기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지하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곁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 영을 끌어올려서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이 찬양을 다시 좀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손 높이 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지금도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결단합시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돈 좀 없어도, 육신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도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의 부자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의 거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붙잡으신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